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아서 목회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접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물론 한쪽 편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부러워집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모교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정이 있어서 다니던 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데 마트에서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딱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아주 시큰둥하게 홀드하게 대하는 걸 보고 참 뒤돌아서면서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교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축복해 줘야 되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면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또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와 비행이 뉴스에 이렇게 보일 때마다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런 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발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나을 것이 없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제가 누군지를, 제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순간까지 목회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과 직분자들도 신앙적으로 반듯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장로님이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르게 처신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또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겠지만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은 거스려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말은 거스려도 성령을 거스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성령은 거스려도 모 근사는 거스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세고 자충우돌을 했으면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목회자 못지않게 교회의 직분자들도 잘 처신하지 않으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비해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서 오늘 직분자들을 임명하면서 또 선출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첫 번째는 사도행전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 감옥에, 사실은 감옥이 아니고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랬죠.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신자들을 만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게 1차 이제 투옥된 건데,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감옥에 그렇게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이전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와는 다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AD 64년에 로마의 큰 화재가 생기는데, 그 화재 때문에 시작된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처음에는 로마 안에서만 이루어지다가 이제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같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생기게 했는데, 그들 가운데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참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배교자들은 적극적으로 악한 세력들과 이렇게 결탁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서 교회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왜곡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당시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박해를 견디면서 이단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꼼꼼하게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한 후에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자신의 목회 경험을, 그간의 목회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정말 이것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을 유언처럼 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말씀이 좀 더 깊게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잠시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목회자에게.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의 내용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리더십과 직분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임명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것은 성도들 간의 그런 어떤 말다툼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사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리더십과 직분자들은 어떤 일로든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간의 말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다툼이 생기면 결국 피차에 망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성도 간의 말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우리 가운데 말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늘 말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길들이지 않은 혀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 PPT로 준비 안 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말은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말다툼이 생기게 하는 것이 교회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의식하고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품위 있게 매너 있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 무시하는 말 삼가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괜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말들도 삼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말투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이 어떠냐고,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기본적인 건 아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순간 기분이 좀 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분의 말씀을 그냥 제안하시는구나라고 제 해석에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화법은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할 때 외적인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나 말투를 바꾸는 것은, 또 조심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임시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외적인 표현 방식만 바꾸는 것은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다툼과 같은 말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을 채워올 때에, 그때야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비판할 것만, 비난할 것만 계속 보이고
또 비난하게 됩니다. 좀 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우리 속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따라서 그렇게 되어야 말로 인한 그런 어떤 실수, 또 그로 인한 어떤 다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다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눈과 귀를 늘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건데, 코람데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바로 그 코람데오를 기억하고 모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말다툼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삼가하고, 대신에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자주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건면은 15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면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건면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똑바로 자르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자르다. 또 다른 의미는 guide along a straight path. guide along a straight path. 똑바른 길로 인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 건면의 문맥상의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첫째 정확히 알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사람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서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유독 이단들이 많은 이유는 열심은 있는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도 잘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이끌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목회자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이외의 다양한 책도 읽고, 또 다른 목회자들의 그 설교도 들어보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67권의 주석서를 책상에 얹어놓고 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건강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만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 이전 버전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말씀을, 정말 그런가? 진짜 이 속에 진리가 있는가? 옳은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오순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은 덮어놓고 아주 좀 빠른 템포로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감정을 이렇게 막 고조시켜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마치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던 그 감정이 식으면 또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신자들 중에는 신앙의 조울증 정체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좀 뜨거우면 온 교회 일을 한꺼번에 다 할 것처럼,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열심히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이 식으면 깊은 나락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또 불평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 신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속에서 기쁨과 안정감과 또 그런 어떤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신앙 감정이 늘 만족되어야 할 그런 일종의 우상이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이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성경 읽기를 권장할 것입니다. 이미 성경 읽기표를 제가 만들어서 뒤에 갖다 두었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에 그 하나씩 가져가셔서 표에 나온 분량만큼 다 읽으시면 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 부분을 가져가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제 사례비를 떼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근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성경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사도 바울이 주는 세 번째 근면은 역시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반듯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정된 자는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실함을 인정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또 옷을 잘 입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괜찮은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혹은 인정된 자로 잘 살고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 자신의 허물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5절의 두 가지 권면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는 두 번째 권면과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세 번째 권면, 이 두 권면을 따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15절 한 절은 사실은 분사구문으로 이루어진 단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권면이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또 깊이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르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미 그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앞으로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일부 성도들이 이제 믿을 이유가 없어졌죠. 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은 바로 그 신자들을 실족하게 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성 종양은 그냥 두면 안 되죠.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즉시 제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그런 이단적인 것은 결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혹시 판단하기 어렵거나 혹은 건전한 메시지를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을 목회자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런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깊이 알아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 셋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네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그리고 예배 후에 선출될 그 부장으로 뽑혀서 한 해 동안 교회의 리더십으로 섬기게 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꾼으로 뽑는 모든 분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나눴습니다. 잘못 전하고 부족하게 전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 주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주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직분자로서 또 직분자를 채우는 사람으로서 신중하고 주님 뜻에 합한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사는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섬기고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